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첫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달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는 12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칠지어다. 저는 12월 첫주를 맞이해서 12월은 뭐예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못 오는 그런 12월을, 이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이 달에, 이 첫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세의 징조인 미혹과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종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12월 달과 같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 다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뭐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식물이라고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또 지구의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생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또 미혹,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신 말씀이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대로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세상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예수님,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이들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이 신앙이 미지근한 생태는 뭐예요? 말세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속 역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 땅에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느 때인지 어느 날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종류의 이단들은 셀 수가 없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교묘한 말을 통해서요,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가문이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들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사람들을 꼬이는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지요. 이들을 주의하라. 삼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곧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처신을 바로 해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도가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붉은 신호등을 보고서 차를 질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작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깨어 건신하고 주님 바라보면 절대 흐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끝에는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의 후예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1차 전쟁, 세계 1차 전쟁,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동족 간의 피비리 나는 여러 가지 전쟁, 우리나라 말해도 6.25 전쟁, 또 이제 월남 전쟁, 중동 전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예언대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버렸더라, 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전쟁은 핵전쟁이고요, 화생방 전쟁이고요, 세균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그대로 연출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핵폭탄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은요, 이 전 세계를 수백 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볼 때 지금은 말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성과 참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언이 성취됨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불신의 죄악을 심판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며 깨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전무 복음의 말씀 민족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처처의 데모와 난리와 전쟁의 기사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성은 상술되어 짐승화되어져 가고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문화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세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징조인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말세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신앙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저희들 말세의 징조인 미혹과 전쟁이라는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단들의 미혹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쟁이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 가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며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12월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